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치유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사람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물로 주셔서 가진 믿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선물로 허락하셔서 갖게 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16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인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가진 믿음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 됨됨이, 인격, 그 사람이 가진 권세,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 그걸 다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 사람의 불치병이 치유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기에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을까요? 그 당시 의학으로는, 오늘날 의학으로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는데,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세, 그분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믿었다고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체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완전히 낫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능력과 권세는 창조주의 능력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보통 사람의 이름 갖고는 낫겠어요? 조성훈 목사, 조성훈의 이름으로 낫겠어요? 또 수백 년 전에 죽은 그 훌륭한 성인들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 같은 분들,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낫겠냐고요. 세종대왕이 죽은 지가 지금 수백 년, 한 500년 가까이 됐고 이순신 장군이 죽은 지가 한 200년 가까이가 됐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아무리 뛰어난 영웅들이었고 위대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지만 죽음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이순신 장군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가지고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피조물인 어떤 사람의 이름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창조주의 능력, 생명의 주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사람의 육체 속에 병들었던 부분들이, 장애와 불구를 가졌던 그 부분들이 힘을 얻고 성하게 되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인간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 통로에 불과한 그 베드로에게는 그런 사람을 치유하고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는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었지만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치유하고 성하게 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9장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가 너를 낫게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한번 9장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중풍병으로 쓰러진 지 8년이 된 애니아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애니아야 일어나라 한 게 아니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 중풍병으로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소녀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니까 일어나게 됐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를 사용하여 베드로가 통로가 되어 선포했지만 그 소녀를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는 이 소녀를 일으켜 세운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로 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반드시 낫게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불가능한 것이 없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로 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로 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보십시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백부장이 내가 가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즉시 하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가진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이 가진 믿음으로 다른 사람, 하인이 나왔어요. 하인 본인이 가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주인, 자기 상사, 백부장이 가진 믿음으로 다른 사람, 그 하인,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하인이 나왔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말씀 한마디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말씀이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아무리 훌륭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고 또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그분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굉장한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뭘 믿는 믿음이냐면 거기 9장으로 가봅시다. 9장,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나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내가 병 때문에 죽어가는 거, 내가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이걸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뭘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치료해 줄 걸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의 그 깊은 긍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시는.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건 그 이름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이 가진 권세, 그분이 가진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근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믿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걸 주님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사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측은지심. 옆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누군가 가엽게 생각하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그러는데 천지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보다 몇천 배 더 몇만 배 더 큰 것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때 주님의 마음 어떠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안 무너질까요? 주님은 눈물을 안 흘리실까요? 주님은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고통당한 걸 차마 볼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으로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은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 식이에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한 능력이 나타났느니라. 전능을 믿어라. 전능한 능력을 믿어라. 못하실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 그걸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요. 뭐 안 도와주면 말고요. 할 수 없으면 말고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금세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에게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병의 근원은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 어린아이 그냥 불에다도 집어던지고 물속에다도 집어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이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바로 귀신이고 마귀 사탄이에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물속에다도 집어 던지고 불속에다 집어 던지고. 이 마귀에게는 측은지심이 없어요. 귀신에게는 측은지심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 어린아이가 누가 봐도 어린아이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예?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누구든지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 귀신은 그런 게 없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불에다도 던지고 물에다도 던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하면서 25절 볼까요? 25절 봐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인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또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요. 또다시.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하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막 거의 반 다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까지 되오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귀신에게 고통받는 이 어린아이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가진 믿음이었습니까? 이 아버지가 가진 믿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처음에 이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즉시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무슨 믿음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뭘 믿어야 되냐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부하들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는데 예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가능한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한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하라 하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 소경들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불행하게 사는 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나를 위하여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이 내가 고통당하는 걸 측은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하니까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병 때문에 고생하고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전능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귀신은 어떤 세력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기다도 던지고 여기다도 던지고, 아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라 할지라도 못살게 굴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이 못된 더러운 귀신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이를 거의 죽은 것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아니면 귀에만 있으면 또 다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명령 한마디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그 아이에게 접근을 못한 거예요. 노타치. 다시는 만지지도 말라.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남은 평생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 우리 치유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십시오.